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인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사실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37장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는 아마 짐승에게 이제 형들이 그 양치는 곳에 아버지가 이제 저 음식을 더 잘 있는지 보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은 꿈을 꿨는데 밭에서 자기가 같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벤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벤 곡식단들이 자기 뒤를 둘러서더니 모두 자기가 벤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형들이 화가 났죠. 아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네가 동생인데 절을 하겠느냐. 또 다음번에는 해와 달과 그 별들이 12별들이 있는데 11별들이 있는데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형들은 화가 났지만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멀리 그 가축을 먹이러 나가 있는데 그 동생을 요셉을 보내서 잘 있는지 보냈습니다. 그러자 평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겠던 형들이 그를 잡아다가 깊은 그 당시에 거기 물을 이렇게 담고 썼던 광야에 구덩이에다가 넣습니다. 물은 없었지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르우벤 제일 맏형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필요 있느냐? 짐승에게 잡혀 물려 죽은 것처럼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왕의 최고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서 있다가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그 애굽의 흉년을 미리 예견해주고 대비를 하게 한 그런 공로를 입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예언을 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스토리 37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린 18절부터 읽었지만 워낙 긴 스토리라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3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37, 38, 39, 40 뭐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끝날 때까지 거의 이어지고 있을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자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되던 때에,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곧 아버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원래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버지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야곱 집안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죠. 요셉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국 땅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살 때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자칫하면 한국인은, 한국 사람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통해서 온 기독교를 이야기하자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니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의 모든 이야기가 된다. 너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는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이 바로 전 교회의 이야기다, 전 기독교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철저한 내 삶의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교회 스토리가 되도록, 교회 스토리를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이야기가, 내 생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서 그 교회 하면 그러한 교회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요. 주변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저희 집에서 오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요즘 이제 집 다 지어가대요. 마누카우 거기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교회 세워져 있잖아요. 아주 정탐도 높이 밤에 불 켜놓으면 장관이에요. 아마 그게 이제 오클랜드의 아마 랜드마크처럼 될 것 같은데 굉장해요. 그게 이제 후기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욕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특히 후기 성도 그리스도, 옛날에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왜
두 사람씩 남자들이 양복 쫙 입고 명찰 달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뭐 길거리 다니면서 넥타이 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가르친다 뭐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생활이, 그들의 삶의 생활을 아주 선한 교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술 담배는 안 된다,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아니 왜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 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느 날 그 계시를 받아서 땅 밑에 파보니까 거기에 뭐 경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또 섬기고 있고 성경과 함께 그것도 섬기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런데 푹 빠질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간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구나, 삶을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술 담배도 안 하는구나.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개인주의적이라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몰몬교라든지 후기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우리 가문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철저한 우리의 사명의식 꼭 간직하면서, 그것 보면 사람들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아, 그래 나도 저분의 삶처럼 행복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의 삶이 뭐냐?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교회 나가보자 라고 하는, 나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을 베고 있는데 내 단을 세워놨는데 형제들의 단이, 전부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자기 형이에요. 모두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곡식 단들이, 11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요셉의 도움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식생활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이 음식이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쌀을 먹을 거 사오게 하고, 나중에는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밝혀지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모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그 집안은 배불리 먹고 지냈어요. 이게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책임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도 책임져야 되지만 생활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내 가정, 내 식구들을 잘 먹여야 한다.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가족을 잘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모두 자기 그 믿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높아졌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도 결국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 믿음 앞에 모두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은 믿음의 본도 보여야 되고 생활의 책임도 져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내 가족의 믿음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 그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양을 치는 곳에 오자 어떻습니까? 37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구덩이에 던지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입니다. 그 당시는 사막에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쭉 파가지고 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좁아지지요. 그런데 그 사막은 물이 증발이 금방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호리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리병 모양. 위에 입구는 작으면서 안에 깊이가 넓어요. 그래야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리고 증발은 입구가 작으니까 증발은 덜 되니 사막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그 물이 없어요. 그곳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말씀에 보면 구덩이에서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했어요. 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게 하고 그곳에서 꺼집어 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살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겪어요. 그것이 내 몸의 질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또 가족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성경에 여기 구덩이라고 나왔지만 그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또 한편으로는 지옥으로도 변했어요. 지옥으로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그것이 모든 면에서 질병, 인간관계, 모든 문제 중에서 때로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단기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듯 물이 흘러서 지나가듯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자, 요셉도 그 구덩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구덩이가 물이 없게 했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고 하면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다 증발시켜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잠시 거기에다가 두고,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그 요셉의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 형들과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능력이 뭐 학력도 되고 뭐 그 재주도 되고 능력도 있어요. 두 번째가 권력이 있으면 성공해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두를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세 번째가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만 맞닥뜨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라고 거기서 보호받았던 그것도 완전히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에 던져졌던 것이죠. 팔려갔던 것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최고의 신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에서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거듭거듭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탄로나게 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웁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옷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있으면서 몇 년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10년 있으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 큰 집, 바로 왕의 최고의 직근이었던 그 신하집이니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집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큰 집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어때요? 평소 같으면 대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가봅니까? 우리가 언제 감옥에 가서 거기에 뭐 살인자라든지 뭐 절도자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을 언제 만나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곳에 가서 평소에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돌보는, 그들의 형편을 돌보는 그 인간관계 수업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으면 전혀 배울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뚝 잡아떼다가 전혀 새로운 곳을 보내서 큰 집을 경영하는 법, 또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대할 수 없는 감옥에서 그 대할 수 없는 죄수를 돌보는 일까지도,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진 요셉이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자기를 모함해서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남을 모함을 할까? 그것도 그는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신실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어두운 면을 이해한 성실함이었어요. 우리는 뭐 대부분 다 성실해요. 그리스도인들 다 성실합니다. 또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만큼 우리의 삶이 위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성실해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실함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처럼 열심히고 나처럼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와 같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실할 때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에서 우리가 건강한 부위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위가 있다는 것을 언제 느껴요? 위가 아플 때 느껴요. 내가 눈이 있다고 하는 걸 잘 못 느껴요. 언제 느껴요? 내가 눈이 아플 때 내가 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아픔을 느낄 때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이고 성실하지만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성실함과 열심은 그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앞에서 뭘 막 가르쳐요. 그러면 앉아서 꼭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궁시렁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나와서 가르칠 때 뭐 할 때 보면 누가 뒤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또 화를 내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배우면서 그래, 저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구나. 저런 사람 그 사람의 방법이구나. 따라가자. 그래 해보니까 참 좋구나.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성실함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성실함 그 바탕에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슬픔도 이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내가 안 되니까 피하는 요셉의 옷을 붙잡았지만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이제 들킬 것 같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들어올 때, 봐라, 당신이 데리고 온 종이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오히려 모함을 씌워요. 자, 그래서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이라고 하면 최고 권력자예요. 뭐 노예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그러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냥 그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뭐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의 부인을 누가 건드렸다고 그랬다 그러면 감옥에 넣겠어요? 아니지요. 삼족을 멸하지요. 그 당시보다 더한 시대인데, 권력자의 권위가 그런 데인데, 그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디발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버릴 그런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디발은요, 알았어요. 저거 내 아내가 저거 유혹한 거다. 저 내 아내가 한 짓이지, 저 형통한,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실한 요셉이 그럴 놈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내에게 너 무슨 거짓말 하고 있느냐? 예?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왜요? 10년간 지내보면서 그 요셉과 그 보디발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 이외에는 모든 집안일들은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만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사람이다. 그래서 맡겼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내를 또 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한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넣은 거예요.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그의 결백을 믿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인지 우리는 항상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일관된 삶, 그런 모습,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남들이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겪어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진실하게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내 그 사람을 믿는다 할 정도로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믿었거든요. 저건 분명히 내 아내의 짓이다. 그렇지만 아내를 책할 수 없고 그게 자기의 모욕이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보디발의 아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되었어요. 더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은요,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을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만나게 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지만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축복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해주고, 꿈을 해몽해준 결과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명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없어진 것 같지만 새로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축복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축복, 더할 나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바로 요셉에게는 낮아지는 장소가 아니라 승리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의 모판이라고 하는, 모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래,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요셉처럼 모함도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축복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요셉처럼 단 하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다 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구렁텅이는 물이 없는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곳,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